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다음으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구할 것 3가지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구할 것 4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절에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죠.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기도문은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도록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또 먼저 구해야 될 것 중에 2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이런 장소적인 개념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문인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 중에 마지막 3번째는 10절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2가지로 압축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결단의 기도죠. 하나님, 지금은 이런 상황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 가운데 먼저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에 구하여야 할 것 4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당 부분은 이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문처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인 만큼 이 기도문의 의미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구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결핍을 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핍의 형태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뭐 그 정도 결핍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여유로운데 먹고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그리 불렀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결핍이 없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많은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양식은 창고에 가득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부자다 그리 불려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저 먹을 것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어떤 결핍된 존재임을, 어떤 부족한 존재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핍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으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 하루도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 있어도 대기업 사장님이라도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도 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만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가문이 얼마나 빵빵한 가문이며 그의 학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귀족이라면 귀족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잘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정말 진짜 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서 보통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나 정말 이 말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바울이 이 말 하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지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서로 막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잘난 것이 많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의 심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바울은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결핍된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을 더 붙들기 원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반대로 정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정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더욱 이 주기도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는 사람이 사람 앞에 손 벌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손 벌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육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살게 되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를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두 번째로 자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루에 2끼를 겨우 먹던 귀족들이나 하루 2끼를 먹고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하루에 1끼를 먹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 엄청난 그런 양의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TV에 먹방 찍는 그 사람들 나와서 한 끼에 먹어대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겨우 섭취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것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 간절한 생존을 위한 그런 기도인 것이고, 또한 양식의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서도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신 차려라. 너의 결핍은 상대적 빈곤감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은 내가 초라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 SNS에 올리는 그 수많은 보여주기식의 삶을 참 싫어합니다. 엄청난 거 하나 먹었으면 세상 사람 다 보란 듯이 SNS에, 인터넷에 올리고, 어디 좋은 데 가면 내가 여기에 있다, 갔다 와봤다, 그렇게 보여주기식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을 구합니까?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 30년치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1년치 양식, 아니 기왕이면 10년치 양식을 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염려 없이 살게 하소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자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지금 주님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게는 지금 일용할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풀어볼까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상태를 광야를 지나는 상태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민수기를 보십시오. 내가 일용할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나의 인생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게 맞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즉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는 하루치 만나밖에 없는데 내일 만약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어쩌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너무 피곤하고 참 염려스럽다. 이런 염려, 두려움 생각이 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오늘 내린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며칠치 분량을 거둬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 부패하여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참 큰 책망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염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탐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한꺼번에 많이 거뒀던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탐욕 때문이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되겠어? 더 모아야지. 염려와 탐욕.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를 세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로 우리의 태도가 고쳐지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탐욕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것이고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교정되듯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였던 그 염려와 탐욕이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로, 즉 자족과 기도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만 배부르게 살지 않겠다. 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1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올해로 104세가 되신 그 김형석 교수님의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104세십니다. 104세. 연세대 명예교수신데 이분이 시인 윤동주 아시죠? 일제시대 때 돌아가신 시인 윤동주와 중학교 동기동창입니다. 104세. 이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종교가 기독교예요.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뭐 중간중간에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 김형석 교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신답니다. 주님,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배가 부르니 하나님께 복받았다, 참 감사하다, 그리 말한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른은 내 배가 부르면 됐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나만 배부르면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어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힘들게 살던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뭐 이렇게 잔치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잔치집에 가게 되면 그 잔치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오지 못합니다. 왜요?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수건 꺼내서 뭐 합니까? 담아서 집에 가서 애들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른은 내 배가 부르다고 됐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머니만 채워지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종류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였던 염려와 탐욕을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인 기도와 자족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만 배부르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